할렐루야. 6월 2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사야서 1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 믿는가라는 아주 굉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이 말에는요, 그 일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또 그 일이 세상이라면 천지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 직장 상사, 승진, 연봉, 직장으로 가는 동안 자동차 타이어에서 발견된 작은 목까지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인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10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일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마스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치실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세아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밈 주인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놋에서 쉬며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뻑뻑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10장은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아수르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함께 들어보신 것처럼 이 아수르가 자신의 영광에 너무 스스로 취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너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들인데요. 그가 이르길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다른 나라를 칠 때 보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이 아무 힘도 못 쓰더라. 이제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상들처럼 아주 저급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도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데요. 아수르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스스로 그들의 어깨가 한없이 높아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아수르를 결코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를 충분히 다 사용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 손에 사용된 도구일 뿐이라고요. 도구라는 말이 마치 쓰고 버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좋지 못한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는 아주 귀히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한 번 사용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잠시라도 사용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도구가 자신을 손에 쥔 그 주인을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아수르는 벌을 받을 것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 이것이 10장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0장의 말씀이 일상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겠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정도 됐나요? 아직 쓸만해 보이는 타이어 옆면에 아주 큰 못이 박힌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이어 가게 두 곳을 제가 가서 물어봤었는데 이 상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이 박힌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옆면이라서 새 타이어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크게 눈물을 흘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타이어만한 영향력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흔들 만한 일이라면요. 그 일이 마치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일해온 일터를 통째로 흔들 만한 아주 그러한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삶의 아수르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그 사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재정적 위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가족의 일들,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들은 그 상황 자체를 힘들어하지만 세상 그 어떤 권세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그 키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 나의 계산기는 잠시 내려두시고요.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 왕국은요,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열리지 않는 문을 마치 다른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째로 흔드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다른 것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자기의 백성을 흔드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27절은 선포합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멍에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위협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면 한순간에 그저 배임을 당할 존재인 것이죠. 혹시 인생의 도로 위에서 예기치 못한 못을 만나서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10장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상황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있음을 정말로 믿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나를 치는 것 같은 세상의 막대기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막대기를 쥐고 계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기시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월요일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내 타이어에 박힌 작은 못 하나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도 내 자신의 계산은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흔드는 세상의 멍에를 꺾으시며 마침내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월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